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에서 6장을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건축에 관한 얘기가 상세히 설명이 되었고요. 이제 건축이 완공되고 7장에서 14장까지는 그 건축 후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고 유지하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요. 오늘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과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남산과 북한산에 이렇게 몇 번 오른 적이 있는데 땀 흘리며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오르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죠. 여러분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산 정상에 오른 후에 그곳에 잠깐 쉬다가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산을 다시 내려가는 일입니다. 산 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처럼 등산을 한 사람이 산 정상에 오르게 되면은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등산과 달리 누군가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권투 선수가 세계 최고 선수가 되어 챔피언 타이틀을 따면은 그 챔피언의 자리에서 타이틀을 이제는 방어할 차례가 남게 됩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훈련을 했을 것이지만 정상에 올라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넘보면서 훈련을 거듭하는 경쟁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안일함에 빠져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라이벌에게 챔피언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말 것이죠. 다시 이류 선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 즉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완공한 예루살렘 성벽의 경우에도 통하는 원리입니다.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적의 수중에 다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의 계략을 성공하지 못해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그냥 지금까지는 손 놓고 지켜보아야만 했지만 그들은 기회만 되면은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경계를 소홀히 하거나 또 군사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외적은 성을 통째로 함락하기 위해서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무장이 되지 않아서 성의 분위기가 완전히 세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성은 예루살렘 성이지만 성내 백성들은 세속화되어서 그 성이 이방의 성과 다름없는 성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무너진 성벽을 물리적으로는 재건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다시 처참하게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완공하는 과정에서도 갖은 방해와 어려움을 다 당했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이해 못지않게, 즉 성벽을 건축하는데 당했던 어려움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성벽을 완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완공된 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복된 것이라도 다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튼튼히 재건된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성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성벽에 물샐 틈 없는 경비를 세웁니다. 또 성 전체를 잘 다스릴 감독자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성민들을 영적으로 구비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느헤미야 당시 헬라의 한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도시를 구성하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것은 성벽이 아니고 성내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처럼 견고한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만큼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살 백성이라는 소프트웨어 역시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완공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예배를 통해서 성내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내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킵니다.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고 성 문짝을 단 후에 한 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무슨 일입니까?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다소 예상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판단에 그들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직무가 완공된 성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성문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은 다소 예상 밖의 일인데 그들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세속적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해야 될 성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의 찬양대를 의미하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에 관련된 제반 모든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공한 후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그 성내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찬양대와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다 예배에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가치가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가치, 이 가치가 다른 어느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단지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유다 백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증해 준 일이 있는데 유다 백성 및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는 수긍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진정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전하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초의 인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그들이 사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 버린다면 우리의 영은 질식하게 되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질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는데 예배가 중단되면 영적인 호흡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 어떤 시인이 혀가 없어서 노래하지 못하는 나이팅게일 새에 대해서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새는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새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새는, 지금 이 시인이 쓴 새는 혀가 없어서 노래하고 싶어도 노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결국은 골짜기에서 숨이 막혀서 죽고 말았다는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 영혼은 숨이 막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뭔가 영혼의 허전함을 느끼지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임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 것이 그 근본 원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영적 질식의 근본 문제임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과 짐승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짐승은 아래를 보는 반면 인간은 위를 본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만 짐승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짧은 다리 아래에 있는 땅만을 내려다본다. 인간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위를 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음악과 미술과 문학에서 사람들의 교양 수준을 한껏 고양시켜준 그런 예술가들이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준 그런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넓은 땅을 정복한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지만 세상에서 이룬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을 완공한 후에 이처럼 맨 먼저 예배하는 일을 구축했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또 중요한 또 다른 일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성을 지킬 성내의 감독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내에 감독자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감독자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보았지만 1장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왕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조국 예루살렘의 상태를 알려준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자기 동생으로서 느헤미야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영문의 관원으로 소개됩니다. 영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위치한 성전 지역을 방어하는 요새를 말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었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분이 바로 영문입니다. 이 영문을 지키고 관리했던 사람이 하나냐였는데 바로 이 사람을 예루살렘 성을 지킬 관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이 감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느헤미야가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았고 그 자격이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성과 뛰어난 경외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예루살렘 성인 교회 관리자의 자격 역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죠. 세상의 학력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충성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자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충성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인지 아니면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한 충성심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표현이 느헤미야 13장 13절에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훗날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훗날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11조를 내지 않아서 11조를 먹고 사는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버리고 도망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11조를 내게 한 후에 느헤미야는 이 11조 저장 곡간을 지키는 감독자를 세웁니다. 감독자 3명을 세우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직한 사람으로 인정된 자를 11조 곡간을 지키는 감독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충성심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느헤미야에 대한 충성심도 포함하지만 자기 관리하에 들어온 물질을 훔쳐가지 않고 신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까지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식, 바로 이것이 충성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심은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스마야는 선지자였는데 느헤미야를 속여서 죄를 짓도록 부추긴 사람이었습니다. 또 13장에 가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수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내어주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선지자도 믿을 수 없고 제사장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냐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발견하고 바로 그 사람을 성의 감독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감독자의 자격으로서 이와 같은 충성심과 더불어서 또 갖춰야 될 필요한 덕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것도 보통 경외심이 아니라 무리 중에서 뛰어난 경외심, 탁월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아래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을 감독자로 세운 것이죠. 아무리 높은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소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 구원의 진리를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성도들은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지켜나가는 일에 일익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충성심을 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보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또 다른 일을 하는데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수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성문을 물샐 틈 없이 방어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문지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문지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있는 10개의 성문을 지켜나가는 수문장들을 말합니다. 수문장들은 지도자 하나냐의 감독을 받아서 그들 아래 또 다른 군사들과 함께서 성문을 지키는 책무를 가졌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고 성문이 아무리 튼튼해도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없다면, 군사들이 없다면 이 성이 안전하게 지켜지겠습니까? 성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군이 성을 쉽게 함락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죠. 이 만리장성이 역사상 4번 뚫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번 공통적인 것은 성 문지기들이 적군에게 돈으로 매수되어서 그냥 뚫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수문장이 하나님의 성을 불철주야 지키지 않으면 원수가 잠입하고 침입해서 그 성을 점령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믿을 만한 수문장과 군사들을 배치하는 것은 안전한 성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수문장 및 군사들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사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목회자와 교사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파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리와 세속성이라는 영적 원수들이 교회 안으로 잠입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계몽하고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문을 넘보는 영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단으로 통하는 거짓 교리를 비롯해서 다원주의, 상대주의, 현세주의, 상대주의 등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가 교회 강단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화해와 대화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해를 요구하고 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원주의의 핵심입니다. 화해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느냐? 고집 불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배타적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은 사람들은 이런 다원주의 물결에 합류해서 영적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라고 자부하면서 서서히 그 자리로 빠져들어갑니다. 강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원주의와 더불어서 위험한 물결은 개인적인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상이죠.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과 문화와 개인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참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면 공교육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 기호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진리 판단의 여부도 학생들에게 맡겨버리는 교육이 오늘날 널리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어떤 종교 철학자가 이와 같은 교육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는 더 이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핵심적인 신념이나 진리는 없다. 대학에 들어온 거의 모든 학생들은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거나 그렇게 배우면서 대학문을 나간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의미를 전달하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의 최종 해석의 권위가 성경 자체에 있다고 믿지 않고 그것을 읽고 대하는 내 개인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실용적으로 쓸모가 있고 내 상한 마음의 위로가 되면 진리이지만 내 현세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이 아니라면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져있는 개인적인 상대주의라는 위험한 세속 사상입니다. 나아가서 현세주의라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 편리하고 어떤 시대보다 풍요하고 어떤 시대보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거 수백 년, 수십 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옛날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의 장기나 복제된 세포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발명가 협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만큼 엄청난 발명을 했고 또 17개 명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뛰어난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2015년이 되면은 즉 오늘부터 한 약 32년 후가 되면은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인류가 죽지 않고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해서 결국에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믿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면 유토피아처럼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유토피아처럼 변하는데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데 천국을 갈망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유토피아처럼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은 과거 일제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변화산상의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복을 주시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세주의의 서서히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교회의 숫자와 건물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긴 만큼 얼마나 크냐 얼마나 인상적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교회 지도자 목회자가 세상의 학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서 목회자의 능력의 지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돈으로 거짓 확인증을 따서 사무실에 걸어놓곤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속 사상들이 교회에 잠입해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사이에 또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을 세속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와 교사들, 소위 교회의 수문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입구를 단단히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성이 함락되거나 성 내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책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 책무가 중요함을 항상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일깨우고 진리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와 같은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최전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역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의무가 되지만, 모든 성도의 영적인 기본이 되지만 여러분이 전부 다 기도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원수 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런 영적으로 잠을 잔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고 너무 지나친 확신 가운데서 경계 패스를 느슨하게 한다면 어쩌면은 원수는 몰래 잠입해서 거짓의 씨앗을 뿌리고 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항상 진리 가운데 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외적인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문장들에게 성문을 지키게 했죠. 그런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켜야 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는데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가?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원칙입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해가 높이 뜬 후에 성문을 열고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의 빗장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성문을 열고 일찍 성문을 닫으라는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문을 열어놓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른 꼭두새벽에 문을 열고 한밤중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해가 중천에 뜬 상태에서 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으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럴 경우에 예루살렘 시장 경제가 활발하지 않고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느헤미야는 성의 군사적 안정과 영적 순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적군들이 침입할 가능성이 더 많고, 성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외적이 침입하는 것과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막기 위해서 성문을 늦게 열고 빨리 닫도록 하는 원칙을 정해서 하달해 준 것입니다. 이를 영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하루 일과 중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머물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영적인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한가하게 그런 데다 시간을 소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떼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떼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계속해서 가동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외에 여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영적인 교통이 지속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렌스 행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 사람은 17세기에 성도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로렌스 헤만인데 40대 중반에 평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일생을 수도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일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86세에 죽었는데 이 인생을 마무리하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렌스 형제여,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로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즉 40년 동안 해왔던 일을 계속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에 질문자가 궁금하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수도사와 달리 이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일, 즉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심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이 세속성이 마음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아주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시간을 최대한 우리가 늘릴 수 있다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내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완공된 성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고 감독자들을 세우고 또 성문지기를 두어서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워진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성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가르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번창하며 형통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껏 증가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많이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에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